오늘은 길게 읽었습니다. 한 장을 다 읽었어요.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4대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오늘 읽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다 여인들의 노래지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말 그대로 승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을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했죠. 철병거가 900개나 있었던 그 강한 가나안 왕을 한꺼번에 다 치고 그의 군대 장관도 여인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아주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저렇게 넘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이겨서 이제 평화를 이룬, 그것이 드보라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른 것이 이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승전가를 부른 것은 그냥 기뻐서 즉흥적으로 작사했다기보다는 이 승리가 너무 컸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승전가는 기억의 전달 매체입니다. 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기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당연히 노래를 통해서 구전시켜서 이 후대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해라라는 의도로 이 승전가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보라와 바락 하면서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찬양하여라. 4절에 보니까 세일에서부터 에돔들까지, 이것은 광야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지금 이곳에서도 승리하신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광야 생활에서는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을 광야하고 붙인 것은 오늘 이 전쟁 중에 이 철병거 900대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못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엔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를 이 광야 이야기에 녹여낸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회상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 또는 야엘, 이것은 다 사사들을 말하죠.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자기가 옛날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힘들었다, 도망 다녔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제 그쳤다. 그때까지 이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느냐? 적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신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너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 큰 땅을 얻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땅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알게 됐고 이방 신들에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돌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우리가 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 방패도 없고 창도 없이 저 철병거와 싸워야 될 지경에 이를 만큼 비참했던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7절에 나 드보라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어머니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을 9절에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영웅이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누구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끝이 안 날 정도로 우리 교회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막 이어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 가족으로 오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를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냐 물어보면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몇 주 교회를 다녀보고 결정하려고 마음 먹어보는데 성도들이 너무 밝은 얼굴로 자신을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의 교회, 옛날 교회에서는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새로운 신자에게 그렇게 밝게 인사 안 했는데 저희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이 잘 안 웃는데 저희 교회는 얼마나 잘 웃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서 이 교회는 뭔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함께 가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불러서 함께 하려고 부른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요. 애들이 막 집안일에 참견하려고 그래요. 빨래를 개면 같이 갠다느니 요리를 한다면 칼 들고 설치고 그러면 야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너도 한번 해봐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걔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헌신인 것이고 부르심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일 저 일 하면서 함께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35세 이상 되는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요. 일찍 20대에 낳은 아이들보다 영재의 비율이 높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막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뭐였느냐?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된 사람들은 젊은 엄마들보다 인내심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는 것을 막 야단치지 않았대. 그것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결과가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좋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뭘 실수해도 막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했다 하는 거죠. 그걸 진짜 믿고 진짜 내가 되게 잘하나 보다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뭘 하고 목자의 역할도 주셨구나. 난 찬양도 못하는데 립싱크밖에 못하는데 찬양대를 시켜주셨구나. 다 감사로 받고 연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박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석구석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봉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훈련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이거 하자 하면 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봉사도
찬양대면 40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대도 몇 년 하셨으면 교사도 좀 하시고 교사도 했으면 또 밥당번도 좀 하시고 이렇게 봉사를 이리저리 해보면 교회가 구석구석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 가르쳐 보면서 이 신앙 성장이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젊어지고요. 심령이 기뻐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해야 돼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몇 년 하셨으면 돌아가면서 봉사하십시오. 아주 좋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20년간 고통 가운데 이들은 극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얻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나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귀한 높은 직분을 말해요. 길에 행하는 자들, 좀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마음이 되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한 마음이 됐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쁠 때가 뭐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외국 가서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하면 그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통 분모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갈 때 정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얼굴에다 그냥 뭐 칠하고 다니면서 빨간 티 입고 다니면서 박수치고 다녔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주 안에서 전쟁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라도 하나가 됐습니다. 느헤미야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분열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라도 분열하면 안 되고 정치의 성향이 달라도 분열까지 가면 안 되고 교회 내에서도 교구끼리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저쪽 교구가 새벽에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우리 교구는 뭐 망토라도 하자. 다음 교구는 우리 선글라스 끼자. 너무 경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함께 하는 것, 점차적으로 경쟁하듯이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잘했다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승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하죠. 깨라 하면서 후렴구처럼 외치지만 이것이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여성을 어머니로서 깨웠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바락을 깨우고 또 백성들을 깨우고 이러면서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영적 각성이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깨우면 두 사람이 깨고 세 사람이 깨고 네 사람이 깨서 온 집안이 깨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온 가족이 저희 사촌, 팔촌 다 크리스찬이고 목회자들도 많이 계신데 시작은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17살 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17살짜리가 막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핍박 받으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몇십 년 후에는 온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복음화가 돼도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누군가가 어느 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가족들이 또다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예배 질이 달라지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달라지고
말씀 보는 양이 달라지죠.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낸 구역 보고서를 제가 매주 봐요. 그래서 누구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어디는 급격히 늘어난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모이지도 않은 데가 있고 제가 다 체크합니다. 제가 앉아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히 는 교구를, 목장을 보면 제가 기도하죠. 참 감사하다고. 목자가 누군지, 이렇게 그 목자가 그랬는지, 그 목자 속에 목원이 그랬는지 간에 누군가가 각성을 하니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게 전염이 돼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방언하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이게 우리를 더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겠다가 더 도전을 받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친구네 교회에서도 라오스를,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 갔는데 선교를 갔대요. 그런데 3학년짜리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3학년짜리 아이가 이 선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동년배 아이들에게 선교 물품 나눠주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더래, 애가. 그래서 영적 각성이 돼가지고 나 여기서 살겠다고, 집에 안 가겠다고, 얘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더랍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각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래야만 뭘 해야지라는 계획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승전가가 좋은 이야기만 써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승전가를 이루기까지 도왔던 지파와 돕지 않았던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파는 도왔습니다. 어렵게 와서 도와요. 근데 루벤, 갓, 단, 아셀 네 지파는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은 너무 멀어서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은 돕고 반은 안 돕고, 다 도운 건 아니에요. 경영학이나 세상에서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20%가 80%를 차지하는 거. 경제도 돈 많은 20%가 재정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만 그런 게 아니라 파레토의 법칙은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봐요.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성도들 중에서 한 20%가 교회 일에 대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는 주일날 나오는 거고 20%가 헌신하는 거죠. 근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해서 4가지씩 일하고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 은사 있는 것,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되면 당장은 하지만 안 하던 사람들도 자꾸 참여시키세요. 못하면 어때요? 찬양 옆에서 하면 어때요? 예? 이 의자가 좁아서 못하겠다면 저 의자까지 앉으면 안 돼요? 명성교회 보니까 여기도 앉고 2층도 앉고 막 반이 찬양되더만. 그냥 같이 찬양하면 좋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의 수준까지 갈 수 없으면 보조교사도 좋고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라도 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안내도 좋고, 아니면 전도지라도 돌리고,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도맡아 하셨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요,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받으려고 하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겨 하세요. 아무 때나 나오셔서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을 해요. 뭐 공간이 없습니까? 네? 뭐 떠들어서 기도 오래 한다고 누가 가라고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나와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과 삶을 잘 엮어 보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자고 그러세요. 집에서는 못하냐? 집에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꾸 주의 전을 나와서 땅을 밟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집에서만 해서 될 수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 해야 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예배 방송으로도 하지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보고,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이 누가 해서 이기고 하지 않아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려서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해라. 메로스는 지명인데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돕지 않았던 지파들을 상징적으로 메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돕지 않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통해서 뭘 말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을 하고 이 야엘이 했던 이 일들을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저주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시스라의 어머니, 적장의 어머니를 말해요. 적장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가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우리 아들이 대장인데 가가지고 분명히 이기고 왔을 텐데 왜 아직도 안 오냐, 이런 뜻이죠.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지혜로운 시녀들, 이게 원어에는 귀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뿐 아니라 적들의 귀족들이 대답하기를,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당연히 이겼을 거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전리품으로 얻어올 것이다. 시스라에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을 것이고 수놓은 채색 옷일 것이고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들은 현재 목이 얼굴에 못이 박혀 죽었고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를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신다 라면서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적들은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가서 이 정도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해파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서 승전가는 이 역전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셨나, 이 순서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첫째, 하나님께서 4절에 강림하셔서 7절 9절에 드보라를 헌신시키고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고, 그가 또 다른 지도자 바락을 각성시키니까 9절에 지도자들이 또 깨어나고 18절에 스불론과 납달리의 작은 지파들까지도 힘을 모아서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더라. 영적 지도자들의 각성부터 시작하더라. 느헤미야도 비슷한 얘기죠. 나라가 어렵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누구부터? 하나님의 지도자들부터.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참회의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다면 우리는 왜 정체하는가?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하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돕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전쟁을 안 도왔으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았을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르우벤은 두고두고 길르앗 동편 땅에서 전쟁에 휘달렸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에게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므낫세는 미디안의 침공을 이후에 당합니다. 도피하고 편안을 추구한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편안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덤빌 때, 오히려 그때 편안해진다라는 역설적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안 하면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편안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무언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더 중보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껏 신앙의 은혜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부터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노리면서 흔들어댈 틈이 없는지 조심하고, 가정이나 또 목장이나 어디에서도 누군가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더 눈을 밝혀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싸워야만 이 편안함이 유지가 되고 발전한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